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열두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로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쳤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려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2장 여기까지 애굽에 대한 경고가 맞춰지게 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587년, 586년 요 어간에 함께 멸망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이제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참 이상하게 애굽은 18년 뒤에 이스라엘 멸망 18년 뒤에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죠. 18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한 세월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고3 때까지 자랄 수 있으니까요. 아마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역사적 시간들인데 애굽은 바벨론의 공격을 18년 뒤에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멸망당하는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뒤에도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는 그다라라고 하는 총독을 거기에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다라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강제로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될 존재냐. 눈에 보이니까, 힘이 있어 보이니까, 뭔가 괜찮아 보이니까. 사람은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소유물,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식이 있으면 끝까지 그것을 의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고 있는 순간인데도.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자신이 멸망하게 되는 때도 있어요. 그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어느 집안에서 딸이 이제 얘기한 건데 아버지는 큰 대형 기업의 이사고요. 그리고 엄마는 대학 교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들들은 또 명문 대학을 갔고요.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이고 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저 집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집은 대단한 사람. 그런데요, 지금부터 뭐 한 30여 년 전, 한 20여 년 전에 1998년 IMF가 터지죠. 그러면서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이사로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퇴직을 하고 그리고 일찍 나와야지 되고 모든 게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갑작스러운 추락 앞에서 부부가 싸우기 시작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번쩍번쩍이던 그 집안이 아무것도 아닌 집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혼한 그 두 부부가 다시 결합을 했다가 또 다시 이혼을 하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은 가진 게 있었기 때문에, 가진 게 있다기보다는 가진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진 것이 있을수록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데 18년 동안 버티다가 나중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끄트머리가 멸망이에요. 마지막이 멸망인 거죠.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출애굽 시대의 심판을 연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의미하며 그 재앙 속에서 멸망해져 가는 애굽의 모습들을 다시 열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실패하는 원인을 발견해내야 돼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왜 넘어진 것일까?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주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경고의 말씀이 있다가 17절부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애가의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보면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름이요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애굽만 망한 게 아니죠.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에돔이라든지 여러 나라들 두로와 시돈까지 다 망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싸잡아서 망하게 되는 그 멸망군들, 멸망의 사람들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말씀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그렇게 해서 애굽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더니 같이 사업하던 김 사장, 이 사장, 박 사장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어제도 말씀드렸던 아수르가 있어요. 오늘 2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망에 있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처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멸망 뒤에 10년 뒤엔 두로까지 멸망하지 않습니까? 에돔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다 애진작에 다 멸망하였고, 그러면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멸망을 통하여 교훈을 얻지 못하면 내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웃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뼈저리게 깨닫고 그리고 뒤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을 볼 수 있어야지 된다. 그러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쭉 32절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다 같이 멸망하는 그 사람들의 그 무리들이죠. 그런 무리들,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587년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멸망은 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한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삶,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변화되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문이 열려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요 담배를 끊었대요. 끊었는데 담배를 끊으니까 담배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언젠가 한 번은 화장실에 갔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담배깍을 새 것을 그냥 놓고 간 거예요. 그 위에 라이터까지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뭐 하라는 표시예요? 한 대 펴라. 여러분, 아마 돈을 끊으면 뭐만 보일까요? 돈만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자꾸 보이게 할까요? 좋아하는 것들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 근데 이제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바벨론의 제국을 세우기 위한 확장의 역사예요. 정복의 역사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야욕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큰 제국으로 남아서 좀 오랜 동안 제국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200년도 못 가요.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것이 온 세상을 괴롭히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지 되는가? 여러분, 남의 멸망에 있어서, 남의 실패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 멸망이 나에게도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 새벽기도에 나온 사람들의 팔자는 어떤 팔자냐면 세상에 제일 소중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팔자예요. 아멘. 그 대답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제가 이 올해 2024년도 시작을 하면서 물질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명예의 축복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의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의지하는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